저희들이 지금 빌라도의 법정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 인간들의 소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봤고, 어제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신앙의 주체성이죠. 주님의 질문 앞에서 참된 신앙의 주체성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앵무새처럼 떠벌리는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내 마음 가운데 간절함 가운데서 또 진리를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내 주님을 앞에 두고도, 길이요 진리 대신 생명 대신 주님을 앞에 두고도 빌라도처럼 그 길을 잃어버리고 또 구원의 길이 더 멀어지는 그런 일은 없게 된다라는 내용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법정 분위기가 더욱더 더 차갑게 얼어붙게 되는 빌라도의 그 또 다른 태도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좀 쉽게 설명하자면 좀 거리두기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진리 앞에서 교묘하게 선을 긋고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발을 빼려는 빌라도의 태도를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누구의 편입니까? 나는 누구의 편인지 정확하게 그 소속감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질문은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어디에 소속된 사람인지를 묻는 어떤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되고, 이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빌라도처럼 예수님을 외면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2절 말씀 저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지금 빌라도가 묻는 질문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거예요. 초라한 행색으로 끌려온 예수님을 보고, 또 유대인의 왕이면서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끌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에게 끌려와서 로마 총독인 자기에게 넘겨지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비웃으면서 하는 말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짧은 질문 속에 숨겨진 우리의 어떤 소속감, 신앙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세 가지 영적인 원리를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빌라도가 왜 굳이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표현을 썼는지 그 숨은 의도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호칭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불안한 마음을 만들어낸 그런 방어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빌라도의 질문,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말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지금 이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이에요. 굉장히 잔인한 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법정에 가면 유대인의 왕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해요?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이거를 따져야 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지금 그 본질을 약간 비껴나가고 있어요. 그 질문 속에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인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는 로마 사람인데 너희들이 나를, 너희 백성이라는 사람이 너를 끌고 왔는데 네가 유대인의 왕이든 뭐가 됐든 나하고 상관이 없지 않느냐? 네 운명이 어떻게 되든 내가 무슨 책임을 지겠느냐? 너희 백성들도 너를 버렸는데 내가 너한테 책임져야 할 이유가 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사이에서 어떤 거예요? 자기 스스로 방어벽을 치고 있는 거예요. 당신에게 어떤 판결이 내려지든, 당신이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되든 그것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일을 지금 시작부터 빌라도는 가지고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이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냐면, 그가 물을 가지고 와서 손을 씻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이 사람의 피와 무관하다. 나중에는 여기까지 이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이미 마음속으로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단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거냐면,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선긋기를 해요.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선긋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는 서양 귀신 아니냐.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는 이스라엘 사람 아니냐. 그래서 선긋기를 하면서 뭐라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메시아로 그렇게 영접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죠. 그러면 부처님은 뭐예요? 한국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이어서 그렇게 불교를 잘 믿었을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가 되냐면 이거는 뭐예요? 핑계일 뿐이에요. 빌라도도 마찬가지예요. 핑계입니다. 우리가 동참하기 싫으면, 자기에게 불리한 것 같으면 다양한 이유를 내어서 뭐를 해요? 거리감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거리감을 두는 방법도 아주 여러 가지로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유대인들이 너를 내게 넘겨줬을 뿐이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선을 긋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뭐예요? 나에만 관심이, 내게만, 세상 권력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나라는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니고 땅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진리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놓쳐버리게 되는 빌라도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 소속감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일까? 그것은 왜 그러냐면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라고 느끼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운명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야구 좋아하시는 분 있으세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특정 팀을 아주 열렬히 응원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그 팀에 소속되어 있다고 느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팀이 이기고 지는 거에 따라서 그날 자기의 기분이 좌우됩니다. 그 팀 선수가 홈런을 치면 내가 친 것처럼 기뻐하게 되고 실수를 하면 내일처럼 안타까워하게 돼요. 그 팀의 운명이 누구의 운명이 되는 거예요? 나의 운명이 되는 거예요. 축구 국가대표 선수 중에 손흥민 선수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손흥민 선수가 맹활약을 펼치면 아무리 거리감을 두려고 해도 우리의 마음에 뿌듯함이 있습니다. 그죠? 그 사람이 손흥민이 제 이름을 아는 것도 아니고 저한테 편지 한 장을 써주는 것도 아닌데 전혀 관계가 없지만서도 우리는 뭐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도저히 끊을 수도 없고 궁금해지는 거고 그가 실수를 하게 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도 하고 그의 승리에 우리가 어깨가 으쓱거리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속감이 어디냐에 따라서 우리는요 상대방의 운명에 동참할 수도 있고 빌라도처럼 철저히 외면할 수도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소속감이 어디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헌신의 그 모습도 동일하게 영향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런데 때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슷한 태도를 취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나의 왕이 아니고 그 누군가의 왕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목사님의 왕이 아니에요. 세종교회는요 목사님의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죠?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스스로 찾고 내가 사모하고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아니라 설교를 통해서 전해들은 예수님, 뭐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믿으라고 해서 믿게 된 예수님, 그냥 얼떨결에 넘겨받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빌라도는 어떻게 돼요? 얼떨결에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얼떨결에 그냥 새벽에 아침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그냥 떠넘긴 거예요. 얼떨결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얼떨결에 넘겨받은 예수님을 그냥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버리면.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질문해 보셔야 돼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떠넘겼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떠넘기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잘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 예수님을 왜 떠넘겨요? 그죠? 여러분들이 떠넘겨졌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찾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러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소속된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진짜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인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소속감, 정체성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소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예배를 정말 주님과의 최고의 약속으로 삼고 먼저 예배의 자리를 지키셔야 합니다.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예수님을 떠넘기는 어떤 그런 위치에 있는 직분은 아닌 거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소속감을 정확하게 하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소속감이 분명히 하늘에 계셨던 분입니다. 그분은 그래서 모든 만물을 보실 때 전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새를 봐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먹이시지 않느냐. 들에 피는 벽화파를 봐라. 하나님께서 입히시지 않느냐. 심지어 제자들이 배신 앞에도 야 죽겠다라고 하지 않고 내가 이게 무슨 꼴이냐고 하지 않고 제자들이 배신 앞에서도 나는 누가 예비하신 길을 간다고 얘기를 해요.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길을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 길을 바라보시더라는 거예요. 왜요? 시민의식이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소속감이 어디예요?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우리에게 스스로 이제 질문을 던져야 되겠죠. 우리의 마음이 만약 이 세상에 속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소망을 여전히 이 땅에 두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신앙생활의 연수가 아무리 긴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뭐가 되는 거예요? 결코 주님을 만날 수 없는 비극적인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그래서 세상 권력 가지고 위세 부리면서 목소리 크게 떵떵거리는 사람들 그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없어요. 주님 만나러 와서 정적 뭐예요? 주님을 못 만나고 가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조차 땅에 속한 가치관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는 사람인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세상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인 줄 알아?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알아주는가를 드러내려고 신앙사람 하는 사람처럼 비참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정확하게 누가 가는 길을 받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가 가는 길. 정확하게 그 전철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가 목사일지라도 장로일지라도 권사일지라도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는 거예요. 소속감이 땅에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주님을 만날 수 없게 되는 비참한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에게 경각심으로 다가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들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게 될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소속감을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에게 소속감을 두지 않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사람을 즐겁게 하랴 사람에게 잘 보이려 하겠느냐. 이 담대한 고백은요, 시민권이 철저히 하늘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렇게 고백을 하게 돼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었어요? 하늘을 향해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공위에 붙잡혀가지고 생명의 위험을 받을 때도 그들은 당당하게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에게 잘 보이지 않겠다.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두겠다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시인하면 출교를 당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혼자 외톨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무서운 상황 속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기꺼이 예수님 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라도는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깊이 알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가졌어요. 바로 앞에서 대면하고 있잖아요. 얼굴을 맞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의 소속이 땅에 있었기 때문에 하늘의 진리가 눈앞에 굴러 들어왔어요. 그죠? 그런데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막 이쪽 저쪽에서 막 사방에서 난무해도요, 내 소속 자체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땅에 속한 사람이면 말씀에 홍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흔들어 깨운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못 깨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반면 하늘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위협과 어려움 앞에서도 담대하게 자신의 소속을 밝혔다라는 게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실 겁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를 시인하리라. 부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소속감에 대한 것들을 분명히
돌아보시는 시간 되시고 분명히 하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유대인의 왕이 아닙니다. 그죠? 그분은 누구의 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나의 왕, 나의 구주가 되셔야 함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 살아가시면서 하늘나라의 소속감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실 때 마지막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웃으시면서 내가 너를 안다 라고 인정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예수님과 함께 마음 아파하고 예수님과 함께 슬퍼하면서 소속감이 분명히 하늘나라에 두고 가시면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